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위로의 통로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위로가 전하여짐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청년 청소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50여 명 되는 우리의 청소년 청년도 이렇게 스태프들이 함께 정말 은혜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또 우리 보목교회의 소망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바라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지속시킬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은혜를 더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들을 이렇게 했고 또 여러 가지 또 것들을 이제 3월 달부터 또 진행하려는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들은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을 향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녹음해서 이렇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계속 필기하신 것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날 원고를 좀 출력해 주십시오. 제가 몇 번이고 읽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몇몇 분들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받았던 그 은혜를, 주일에 받았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은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저의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제일 많이 느끼고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오후에 뜨겁게 찬양하고 구역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그냥 교회에서만 우리를 만나고 교회에서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어떻습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들 속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일에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위로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삼길 바라시고 계신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매일 일터에 나가셔야 하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사람이 싫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싫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나이가 많고 몸이 불편하셔서, 또 스스로 죄가 많다라고 느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우리끼리 은혜를 나누는 것을 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보목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만나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한 성도의 삶, 세상을 향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문 바깥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13절 말씀에 보면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의미죠? 영문 밖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이 힘든 세상에서 지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히브리서의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가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는가 하면은요,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이 흩어지고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로마 정권에서도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핍박, 또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다시 성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전향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이렇게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내가 편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성문 밖에서 핍박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께서는 영문 바깥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배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찬양하고요, 예배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우리 안에서 모임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냥 그러한 모습에서 머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세상을 향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보목교회 부임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가끔 제가 그것을 읽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원하시는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 안에서의 교회를 원하십니다. 성도 간에 더 하나가 됐으면 좋겠고, 더 친교했으면 좋겠고, 다양하게 소통했으면 좋겠고,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요, 우리끼리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설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을 향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함께 마음을 합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고요, 함께 믿다라는 이 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자, 또 믿음의 말을 하자, 축복의 공동체가 되고 위로의 통로가 되자, 또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도 했습니다.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예수님 당시에 어떤 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식수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샘이나 강이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요, 그러한 의미에서 최고의 성이었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에 그 샘이 없었는데 우리가 오후 성경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만 기온샘에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실로암 샘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모세 출애굽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다윗 왕 때까지 차지하지 못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다윗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 정도로 침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왜냐? 샘물도 있죠, 성벽도 있죠,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라는 것, 자긍심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예루살렘 성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요, 헛된 자부심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주후 70년의 로마에 의해서 완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요, 문을 닫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요,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목사는 뭔가 완벽할 것처럼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목회자를 의지하려고 하고 자꾸 그냥 교회의 어떤 이러한 모습들만 우리가 붙잡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목회자, 눈에 보이는 중직자들, 내가 본받고 싶고 내가 배우고 싶은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건물, 세상의 땅들을 집착하며 살아가도록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복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삶입니다. 돌고 도는 돈에 집착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생각으로 건물이나 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찬송의 제사와 그 주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번 토부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사순절에 왜 이런 행사를 하느냐, 전통적이지 않다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함께하고 힘써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 그냥 머리로만 믿게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에서만 만족하게 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말씀에 은혜 받았어. 너무 감사해. 여기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그런 행함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요, 내 사고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행동은 세상적인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그냥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뜬구름 잡는 거, 그냥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거,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는 것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삶 속에서 서로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몇 주 전에 설교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다른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가지고 영문 밖에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장기기증 서약을 하려고 합니다. 장기를 기증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유교적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우리가 죽기 전에 또 죽은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 나눠준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훼손할 수 있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몸을 다른 사람을, 다른 생명을 위해서 나누어 준다라는 것, 부활절에 내가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나의 삶을 그렇게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준비해서 그런 일정들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런 장기 기증들을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보목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이러한 일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나의 이 몸조차도 누군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가 내어주겠다라는, 나누어 주겠다라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행사들을 하고자 합니다. 토부 캠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자연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만물을 다스려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만물을 너무나 내 마음대로 인간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너무나 훼손하면서 자연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도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나 방치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적으로 매주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회복하는 일들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물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요, 시편의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영적인 그런 공급을 받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온 세대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학교 아이들부터 청년들, 장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만큼은 특별 새벽 예배로 시간까지 변경해 가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물을 절약하는 실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한 장씩 다 종이가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없는 분들은 나가실 때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실천할 것들을 하나를 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물을 아끼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물을 내 건강을 위해서 많이 마시겠다,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감탄해야 되겠다. 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를 꼭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정에서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학교도 오늘 그 광고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교회학교에서는 반에서 물 절약하는 사진들을 찍어서 카톡에 공유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역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 속에 실천하고 있는 모습들을 찍어서 공유해 주시면, 반 교사들이, 구역장들이 저에게 그걸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가장 많이 참여한, 또 가장 잘하고 있는 그 한 반이나 구역을 매주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교회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중에 믿지 않고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가자라고 했을 땐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만 이러한 올바른 일,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을 하자고 했을 때는 참여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면 마음 문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 문이 열려진 가운데 우리들의 삶, 살아내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매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선을 행하는 것, 나누는 삶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보목교회가 세상을 향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소망과 꿈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또 기성세대와 함께 또 우리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나하나씩 풀어냄을 통해서 이 보목 지역의 이 서귀포 땅 가운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 안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밝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내가 봉사를 했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성문 안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삶 가운데 내가 행하고 그런 것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움직여질 때, 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교회와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보목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은 사순절 캠페인 기간 동안 계속 찬양하고자 합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